수요일 아침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늘은 윤희수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꿈을 품고 이제 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좀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한 13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역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분석하고 또 앞으로 사역을 계획하는 그런 흔적을 만들기를 원해서 이제 플러에 와서 공부하면서 논문을 썼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자랑한 게 제가 선교지에서 13년 사역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우리는 뭔가 하면 그리고 뭔가 경력이 있으면 그걸 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8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 이렇게 부임해 왔는데 이제 어디다 자랑할 데는 없잖아요. 그건 저만의 경력이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8년 사역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복 주세요. 당연히 복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경력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리석었다. 왜냐하면 목회도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목회 시작했다는 건 개척교회 할 때 아무 사람도 없이 빈 땅에서 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이미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벌써 임직하셔서 심우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바닥이 아니라 제 마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엎드려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처절한 그런 내려놓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력 그리고 경험한 것 그것을 내 힘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그래, 어떤 분은 큰 집이 있으면 집이 힘이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했으면 공부를 많이 한 것이 힘이 돼서 또 드러내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또 인맥, 나는 이런 사람 알아, 나하고 친해, 그런 것도 힘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 요즘에 우리 정치,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 권력,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얼마나 힘으로 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것들이 우리 자존감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긍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진정으로 크리스천들의 생각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고 우리가 힘으로 삼아야 될 영원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다른 것들은 사도 바울처럼 참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학력이 많았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는요, 그 당시에 한 학파를 이룰 정도로 대단한 유대사에서 대단한 것인데 거기에서 제자로 공부했죠. 왕가였잖아, 왕가.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초대 왕의 왕가의 그런 지파 가문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대성할 굉장한 것이 있었는데 왜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가 붙잡힌 바 된 것 또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푯대를 삼아서 달려간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붙잡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43편에 시편 기자는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아마 42편과 같은 저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42편에서 반복한 똑같은 내용을 43편 5절에서 또 반복하잖아요. 내용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마 같은 저자인 것 같은데 이 시편 43편 저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소개했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 삼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자존감을 높여주는 근거들이 다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한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예장 합동 측에 아주 오래된 어른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충현교회에 김창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계에 굉장히 큰 어른이시죠. 북한 출신이신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홀로 오랫동안 홀로 사셨어요. 그렇게 큰 교회 하시면서도 홀로 계속 사셨어요. 근데 너무 큰 교회고 혼자 계시고 누가 보필할 수가 없으니까 연세 많으신 그 목사님께 그냥 결혼을 시켜서 늙음하게 아마 아내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은 돌아가신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늘 교회, 그 큰 교회 벽에다 써붙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참 찬양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가는 과정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큰 합동층에서는 제일 컸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건물도 제일 큰 건물이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큰 것이 아니라 교계의 어른이었으니까. 근데 이분 평생 이렇게 혼자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일생의 목회자로서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쉽게 말하면 파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원어의 뜻은 요새라는 말이에요. 견고한 요새. 군인과 전쟁할 때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참호, 그것이 안전하게 해주잖아요. 보호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암벽, 단단한 바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43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니까 응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매 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야 되고, 그런데 실제 상황은 무엇입니까? 실제 상황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2절 그 다음에 보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5절에도 어찌하여 이것이 또 반복이 됩니다. 2번씩이나. 그러니까 시편 43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님 다음에는 어찌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뒤틀려 있다는 말이에요. 삶이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삶이 엉클어져 있다는 말이죠.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삶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원수가 자기를 눌러서 이제는 슬픔 가운데 숨도 쉬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뭡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삶이 뒤틀리고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삶이 엉클어지고 그 다음에 버린 것처럼 보이고 원수가 나를 오히려 강해서 나를 약자로 삼아 누르고 이런 슬픔의 인생일 때에 우리는 신앙의 회의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신앙의 응석이라고 말해요. 우리 꼬마 너댓 살 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나 밥 안 먹어, 나 학교 안 갈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나가기는 어디를 나가? 밥 안 먹기는 뭘 안 먹어? 배고프면 또 뭐 주워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50살, 60살이 되어서도 응석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응석을 우리 장년들에게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목회자에게 응석 부리기도 하고 남편에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응석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니네들 해봐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근데 아직 이런 응석 부리는 것은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응석을 부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봉사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는 11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나 이제는 성경도 안 읽고 한참 쉬어버릴 거예요. 이게 응석이죠. 이제 이렇게 반응하고 싶은 참 생각이 있고, 잘못되면 나는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고백은 이런 응석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응답도 않고 침묵하고 계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이렇게 처절한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반복하셨지만 우리 주님 응석 부리시지 않으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기도에 승리하셨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다 이뤘다. 그렇게 하고 가셨죠. 근데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아들에 대한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수천 년 동안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잖아요. 감춰진 비밀, 온 인류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이 드러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는 그런 구원의 거대한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이 뒤틀리고 엉클어지고 참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고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들어있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다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섭리와 나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석 부리지 말고 오늘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4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삶을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끌어 가서는 안 돼요. 주의 빛과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시편 37편 5절 기자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눈에 부정적으로 보여도, 참 엉켜있고 참담하게 보여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이걸 내가 핸들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말이에요. 막 벙벙 뛰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인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43편 3절에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긴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말하죠. 주의 집,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는 그런 소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응석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고, 하박국도 기다렸잖아요. 시편 23편 6절에 그래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 평생에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 구원의 확신이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제단에 나간다는 것은 제사하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질 때 예배하기를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열정해야 돼요.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이런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비밀한 장소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열망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상황은 변한 것 없지만 새로운 소망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은 영원한 과거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